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충만한 이 아침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1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를 아닌지를 두고 분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그들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선지자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의 부모는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른다라고 답하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한 자를 치유하시죠.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선언하셨으면서 그 증거로서 이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확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이심도 증명해 보이시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며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지금은 고침받은 그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감으로써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리들이 이 맹인을 체포하여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데려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생각이나 의견 따위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해자 언행에 가까운 반강제적 인도는 한 영혼의 자유나 구원, 행복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와 그런 종교적인 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안식일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치유받은 소경을 신문하여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악의에 찬 계획은 치유받은 소경의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함의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죠. 물론 그가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고백하진 않지만 선지자로 고백하고 예수가 자신의 눈을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이 소경된 출교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일 리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을 두고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온 증거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 후자의 경우는 극히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말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정죄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 사람이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또한 예수님의 배경이 그들에겐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과, 특히 유대교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으며 죽은 후에는 시체에 돌팔매질까지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출교 당했을 때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여 맹인의 부모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신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즉 아들에게, 치유받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고침받은 맹인은 그래도 최소한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날마다 그 감격으로 채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13절부터 1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게 내가 씻고 보나하니 라고 대답하는 이 장면이 보입니다. 당시 소경이 치유하신 그 사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았던 그 안식일 규례에서 범한 것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신 이유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안식일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고 하지 않고를 마치 의와 의롭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양분화시키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즉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행함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정통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고집만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안식일이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와 관련되어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고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눈뜬 사람은 이제 어떻게 증언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경정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증언하죠. 오늘 이 눈뜬 자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것 또한 믿음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내 믿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한 이것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또한 로마서 1장 16절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열어주신 그 영역에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증언하는 이 하루 되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 고침을 받았던 소경이 하나님 그 위협으로부터 꺾이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그 감격과 감사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온전하게 증언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온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